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알고 우리의 손과 발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40년 가도 변화되는 게 없고 열매가 없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기도를 해도 우리가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how to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뭐 교리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신앙의 열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은 메모는 잘해요. 메모. 노트 두고 간 노트에 보면 메모는 아주 잘 해놨더라고. 물론 그분들도 메모해놓고 가서 잘 행동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네,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나열만 합니다. 나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이 동양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교육 시스템이 헬라식 교육 시스템이에요. 헬라식.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이 중고등학교까지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막상 보면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 공부하잖아요. 근데 막상 외국인 만나면요, 말 몇 마디 못 합니다. 덜덜덜 떨고 도망가고 이럽니다. 왜 그런데요? 적용을 안 해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식 교육은요,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데, 헤브라이즘 교육 시스템은 반복입니다. 학가다예요, 학가다. 그걸 학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그 유대식 교육은요, 많은 것을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헬라식 교육은 백화점식 교육, 백화점에 가면 뭐 물건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 살 게 없어요. 우리는 학가다 해야 돼, 학가다. 학가다란 말은 반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다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전까지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냐고요. 왜?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제가 보니까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적용을 하고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내리시냐면 6절 보세요. 6절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 이 제대로 주시지 않아서 곡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건 뭐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또 하나만 더 봅니다. 8절, 9절, 4장 9절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내가 연병이 임하게 하였지만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들이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막혔어요? 가슴이 막혔어요. 발이 마비가 됐어요. 우리가 어쩌면 아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안다 그래요. 아이 그만하라고 빨리 끝내자고. 다 아는 거니까 재미없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 우리의 손과 발이 딱 묶여져요. 마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나 보세요. How to.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5장 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번제 드립니다. 매일매일 번제 드립니다. 6월절, 맥주절, 수장절 다 지킵니다. 안식일, 월삭 다 지킵니다. 그런데 누가 없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다 성해졌습니다. 다 성.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나 봐라, 나. 본인 자신을 점검해야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다른 거. 예. 참 안타까운 분이 옛날에 있어서 여러분 교육적 차원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분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 우리 교회도 있었고 지금은 없는지도 몰라.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웬만해가고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이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다른 심장이 굳어지면 이 심장이 다시 소생하지 않는 자잖아요. 간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간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게 희생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간암은 마지막에 아프다 그냥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꼭 그 집사님 자리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아주 열심히 노트를 합니다. 어떤 날은 녹음기를 가지고 와요. 그때 당시 디지털 녹음기가 처음 나왔을 때인데 디지털 녹음기 아시잖아요. 조그만데도 그게 뭐 몇십 시간을 녹음할 수 있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저렇게 은혜를 받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집에 가서 다시 들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디가 잘못된 건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부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다 오면 남편과 싸워야 돼요. 남편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설교 틀린 것만 잡아낸다잖아요. 이거요. 큰일 날래. 이게 천국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생각을 합니까? 교회를 뭐로 그런 분들은 안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본인에게도 낫고 목사님에게도 나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야, 저거는 정말 안타깝다. 네.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게 엉뚱한 길로.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나에게 적용이 돼요. 말씀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나 마나예요, 그거. 여러분이 말씀을 100번을 읽어도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야 내가 변화가 있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도 적용을 안 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길갈, 베델, 부엘세바가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길갈 가고 베델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그곳을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순례 하는 거예요. 종교순례. 네. 그냥 베델에 가서 조금, 길갈에 가서 조금, 부엘세바에 가서 조금. 그래, 이 사람들이 종교순례 하는 거지. 거기 뒤에 뭐라 그래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려서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베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베델에 가는 것이 그냥 종교순례하는 거예요. 종교순례. 예? 부엘세바로도 종교순례 가는 거예요. 길갈로도 종교순례 가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훼를 찾아라.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베델에 불을 보내서 베델을 태워버릴 것이고 길갈에 불을 보내서 길갈을 없애버릴 것이고 부엘세바를 내가 불태워버릴 것이다. 어쩌면 이게요 심각해요. 여러분 5장은 정말 우리 자신에게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제가 볼 때 25%가 노미널 크리스찬이에요. 형식적 기독교인입니다. 더될지도 몰라요. 더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어느 교회 성장학자가 논문을 써가면서 제가 볼 때 이 논문이 오래된 논문인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인구가 제가 볼 때는요 기독교인이 상당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기독교인이 줄었어요. 거듭난 기독교인. 복음주의 사람들은 당신 기독교인이 이렇게 안 물어봐요. 당신 거듭나셨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또 이단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이상한 이단처럼 들릴 수 있는데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영어로는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안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기독교인?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교회 직분이 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 중에도 뭐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장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하라고 준 거지. 정말 어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듭나지 못하면요 방해꾼 역할이에요. 방해꾼. 장로가 돼가지고 방해꾼, 권사가 돼가지고 방해꾼, 전도사가 돼가지고 복음의 방해꾼이 된다니까요. 어제 우리 세 사람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잖아요. 어쩌면 그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참 안타깝더라도 아니 성도들이 어제 제가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룟 유다가 자기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거 심각하구나. 타성에 젖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대요. 네, 이게 포멀 크리스천, 형식적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종교순례. 베델에 갔다가 길갈에 갔다가 부엘세 갔다가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베델에 갔다 왔으니까 순례하고 왔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뭐 성지 순례 갔다 왔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그냥 확인하고 오는 것뿐이에요. 성지 순례 갔다 와가지고 믿음이 자란 분도 있긴 하지만 성지 순례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막상 성지에 가보면요 거기에 지금 무슬림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곳에서 무슬림들이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 가지고요 그 귀한 헌금 다 무슬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서 써놓으셨어요. 6절에다가 5절 6절에다가 5절 가로하고 종교순례. 이 사람들은 계속 종교순례를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길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부엘세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여호와를 찾아.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참 오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가나안 피플 크리스찬이에요. 도돌이 크리스찬. 교회 순례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갔다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은혜 받을까? 은혜 못 받아요. 내 마음이 돌짝밭인데 무슨 예수님이 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교회 순례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여기도 마음 안 드네.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와 흡사한 거예요.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도들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순례 다니고 내 마음이 닫힌 한에는요 어느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열면요 신학생이 설교해도요 다 은혜 받습니다. 신학생이 아니라 평신도가 설교를 해도 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내 밭이 지금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살기 위하여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가 공의와 공법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5장 1절에서 17절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How to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돼. 우리의 손발이 마비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예. 겉은 멀쩡한데 우리의 손발이 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머리는 팡팡 돌아가는데 손과 발이 이렇게 딱 마비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헬라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고등학교 수준이면요 미국 대학생 수준보다 훨씬 지식이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들 불러서 물어보세요. 지구 환경이나 이런 거 물어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지 그 자기가 배운 내용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물어보면 몰라요. 손과 발이 이게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보다는 헤브라임으로 돌아가요. 히브리식 교육으로 돌아가서 자꾸 반복하세요. 신명기 보세요. 계속 반복입니다. 6장에서 한 거 8장, 8장에서 12장, 12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찾자고요. 아멘. 살기 위하여 여호와를 찾자고요. 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목사님 설교 어디 틀린 거 찾을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섬기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모스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브엘사바를 찾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단지 그들이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 순례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가 살기 위하여 야훼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회를 순례한들 의미가 없고, 종교 순례를 한들 의미가 없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마비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손과 발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 다다음 주일 12월 22일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불신 가족들 아니면 쉬는 가족들 초청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에게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행사를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단지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꼭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